네,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형제의 죄를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일곱 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베드로의 물음에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함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7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만 하더라도 완전하게 용서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은 더욱 완전하게 한치의 원망이나 미움 같은 것을 남겨두지 말고 완전하게 용서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용서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거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인격이 무시당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한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용서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용서를 강조하셨던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용서받은 자, 용납받은 자, 사랑과 이해와 초대받은 자라는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는 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과 그리고 종의 동료입니다. 여기에서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종은 우리, 그리고 동료는 우리의 이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종은 주인에게 1만 달란트라는 아주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1만 달란트는 당시 일반 근로자가 10억일이라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긴 기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야만 모을 수 있는 그런 액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결코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빚의 일부라도 돌려받기 위해서 빚진 종과 그 종의 가족들을 노예로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노예로 팔려나가서 뿔뿔이 흩어질 그런 위기에 처한 이 종이 주인에게 자비를 간청했고 그 종을 불쌍히 여긴 주인은 그 엄청난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종이 아주 큰 빚을 탕감받고 나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100데나리온은 오늘날 500만 원 정도의 가치로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결코 큰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본문 29절에 보면 이 동료는 길에 엎드려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빚을 갚겠다고 아주 간청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은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기는커녕 그 동료를 잡아다가 옥졸들에게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종의 입장에서는 100데나리온도 굉장히 큰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 종에게는 그 돈도 급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받아내고 싶어서 동료를 감옥에 가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의 실수는 자신이 받은 것은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자기가 받아야 할 것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큰 은혜를 잊어버린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이 종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주인은 자기는 10,000달란트나 탕감을 받았으면서 다른 동료의 100데나리온도 탕감해 주지 않는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격노했고 종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 비유의 말씀은 빚의 크기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에서 주인은 종이 진 10,000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용서했습니다.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이었지만 주인은 단번에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더라도,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용서란 누군가의 행동을 변명하거나 그들이 초래한 피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버리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이 비유 속에 10,000달란트 빚진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아서 가혹한 벌을 받게 됩니다. 본문 34절에 기록된 옥졸은 신문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주인은 종을 신문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종에게 빚을 돌려받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는 우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상처와 욕심과 고통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큰 문제이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 집중적인 태도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지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는 것은 바꾸어서 말을 한다면 7번씩 70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납 안에서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 바라보고 더욱 간구하며 더욱 사모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먼저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용서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그 사랑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주변에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또 편지로서 용서를 통해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 형제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